불기 2565년 7월 22일 한국 불교, 아니 한국 종교계 거목이 호련히 입적에 들었다.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발길 닿는 곳마다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운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문도 지제들부터 종단의 여러 어른 스님들이 금산사를 찾았다. 세수 87세, 법납 68세. 한국 불교를 위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구촌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를 바랐던 이 시대 자비 보살이셨다. 해야 할 일이 많으신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날 때는 더 잘 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태공이라 하시잖아요. 저 태호공처럼 어떤 경계를 두지 않아야 하고 모두를 다 두루 품으시는 그런 아주 큰 스님이셨습니다.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 또 대사의 모든 국가적 현안 문제에도 불법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가르침을 펼치시고 아주 이렇게 한국 불교의 만대 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산중 수행에만 머무지 않으시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랬던 큰 스님의 보살을 한 자등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고 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월주 스님의 높은 원력은 종교, 국경, 인종을 뛰어넘는 깊고 드넓은 자비행으로 펼쳐졌고 오랜 세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미 가게 하신 김수환 추경님과도 또 강원윤 목사님하고도 깊은 인연을 맺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종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장 마지막 날, 잠시 후면 시작될 다비식을 앞두고 영결식장의 공기가 무겁다. 스승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시여, 부디 열반나게 머무르지 마시고 속한 사바하시어 중생들의 곁으로 오소서. 모악산 자락의 유서 깊은 천년고찰 금산사를 두고 월주 스님은 고향 같은 곳이라 했다. 27, 젊은 나이에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전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도 늘 마음이 머물던 도량. 이곳에서 스님은 깊고 깊은 원적에 들었다. 스님
격동의 세월을 뒤로하고 더 없는 저교의 세계에 드신 스님. 스님께선 육신의 옷을 가벼이 벗으셨건만 남겨진 이들은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다. 내가 부처인 만큼 남도 부처이니 남을 돕고 섬길 것을 권하는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깨우치면 너와 나 우리가 모두 부처입니다. 영화사 계시면서 아차산도 다니시고 한강변도 다니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눈물겹고 아쉬운 생각을 갖게 해요. 지금도 조실 큰 스님께서 늘 곁에 계시는 느낌이고 열반하셨다는 생각이 수긍이 잘 안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소 때 큰 스님의 생활이 저희들한테는 늘 귀감이 되고 늘 그랬기 때문에 평소 때 사시는 모습이 저희들한테는 임종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월주 스님은 조국이 해방되고 전쟁을 겪고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혼돈과 경랑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한국 불교의 기틀을 바로잡았고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대사회적 운동으로 부처님 자비행을 전 세계에 펼쳤다. 그 모든 시작이 금우선사와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출가 입산에서 최초로 법주사에서 정금호 대선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은사로 정하고 모시고 16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나 배웠고 또 모시고 또 수행도 하고 그 16년 동안 지도를 받았습니다. 법주사는 월주 스님의 고향 친구가 먼저 출가해 수행하던 도량이었다. 잠시 머물 작정이던 법주사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스님은 일생을 걸고 대장부의 삶을 걷겠노라 발심했다. 총명했던 막내 아들의 갑작스런 출가 소식. 부모님과 가족들의 염려에도 흔들림 없이 스님은 당대 최고의 선지식 금오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은사로 모시고 내가 제자가 될 적에 첫째는 참선을 잘해라. 참선을 잘해라. 두 번째는 계행을 잘 지켜라. 세 번째는 보살행을 잘해라. 그것이 세 가지를 지침을 정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교계는 학업과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제잔재인 외색 불교를 몰아내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계셨던 은사 금오선사와 함께 월주 스님도 불교 정화의 깃발을 드높였다.
지금 원로원이신 지학 큰스님과 봉암사에서 그 선원의 안거를 한철 한 적이 있는데 모시고 그분 말씀이 옛날에 그 정화운동호로 다니고 할 때 큰 스님이 앞장서서 나서야 일이 되지 큰 스님이 안 나서면은 그건 꼭 실패하는 일이 된다고. 비구대처 간의 정화 분쟁이 우리나라 불교를 많이 황폐화시키고 또 후퇴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비구종단인 조계종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도록 하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하신 그 작업이 아마 제일로 큰 업적이 아니실까. 백제 법왕 때 창건돼 1400여 년 한결같이 법등을 밝혀온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이 유서 깊은 도량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위색에 물들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쇠락해졌으니 사중 스님들의 끼니조차 제대로 잇기 힘든 형편에서 금산사를 오늘날의 대찰로 일군 분이 월주 스님이다. 금산사가 신도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고 퇴락한 금산사를 지금 가보면은 그 정리정돈하고 그냥 그 산중이 들어가면 저절로 신심이 나고 머리가 그 숙여지고 정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도록 그 도량을 갖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도영 스님이라든지 원행 스님이라든지 뭐 성우, 평상 뭐 이런 많은 스님들이 제자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불사를 지금까지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독려하고 하신 것은 월주 큰 스님이시죠. (80년대부터) 월주 스님께서 머무셨던 영화사.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산중 사찰의 운치가 가득한 이곳 역시 스님의 자취가 구석구석 깃들어 있다. 처음에는 스님 개운사에 계시다가 승가대가 개운사로 가게 되면서 그 개운사 교육관을 이어주고 영화사로 오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영화사는 작은 정말 옛날 민가 같은 요사체 13평짜리 법대웅전 그다음에 산신가 자그마한 한 3평 정도 되는 미륵전 그런 부분들을 스님께서 영화사에 오셔가지고 대작불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대웅전 그다음에 그 설법전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시설 부분 그 종무소 건물 그리고 이제 도량을 아주 일신하게 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선생님 총무장 되시면서 제가 불리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만기만 하는 걸로 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큰스님 옆에서 살면서 모시고 제가 제일 오래 큰스님 모셨습니다. 도량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도들이 신행생활하기 편하게 이렇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신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예. 큰스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좋아하시고 또 큰스님께서 더 열심히 하시고. 예. 스님께서 떠나신 지 이제 꼭 1년. 머무셨던 방에는 여전히 스님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다. 기일심원 요입중생, 발고열악,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다포에 당신이 손수 쓰셔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큰 스님께서는 정말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늘 근검 전략하시고 보살행을 늘 강조하셨고, 그래서 평생 청빈한 삶으로 요육중생을 늘 실천해 오셨던 삶을 일관되게 사셨습니다. 금산사가 안정되어 갈 즈음인 1966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월주 스님은 이후 종단의 여러 공직을 맡아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다졌다. 젊은 시절부터 스님이 지켜온 중요한 철칙은 공심이었다. 자신을 위해선 작은 이익 하나도 거두지 않았기에 사부대중의 신망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고 1980년 4월 스님은 종단 행정의 수장인 제17대 총무원장에 추대됐다. 신군부 지지 성명이 연일 신문을 도배하던 시절 월주 스님은 유일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리고 민중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길을 나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과 군인, 양쪽 모두를 위한 종교인으로서의 행보였다. 그때 이제 5.18 광주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데 스님은 그것을 보고 그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직접 내려가십니다. 그 현장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을 둘러보고 또 천도제 죽은 사람들 천도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으로서 또 스님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한 부분이셨다고 스님께서는 말씀을. 당시 저는 월주 스님이 광주 이런 활동들을 아무도 이제 할 수도 없고 또 기피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를 달려가서 부상자, 유가족 이런 걸 위로하고 종교의 본래 모습 또 종교의 위대함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무수한 대중들한테 이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천인공노할 회불 사건이 벌어졌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10.27 범난. 조계종 스님과 불국의 인사 153명이 연행됐고 3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군합발로 짓밟았다. 월주 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이유로 23일 동안 감금 조사를 받았지만 평생을 공심으로 살아온 스님에게선 그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사찰을 다 이렇게 군합발로 짓밟혔는데 금산사는 안 들어왔어요. 감금돼 가지고 있으면서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스님같이 맞고 청정에 사신 분이 없어. 밤에 불을 환히 켜놓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을 만들더래요. 그러다 당신이 그렇게 견디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출가하면서 금호 노스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목고 화두를 거기서 아주 그냥 간절하게 챙겨서 그 화두 힘으로 버티고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 쪽에 그렇게 늘 몸담고 있어도 항상 화두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참고하고 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월주 스님은 결국 7개월 만에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불교 차조화와 종단 개혁의 발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1982년 가을 미국으로 건너갔다. 만보 천지를 위한 일보 후퇴 시간이었다.
10년의 만행 끝에 돌아온 월조 스님은 더 이상 불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았다. 12.7 법난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조국 평화통일 불교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전보다 한층 더 활발하고 역동적인 보살행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종단 개혁을 향한 사부대중의 열망에 힘입어 다시 한번 총무원장에 올랐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이 된 스님은 12.7 법난 이후 분열과 대립에 빠진 종단을 안정시키고 정법 종단 구현, 불교 자주화 실현, 종단 운영 민주화, 청정교단 구현, 불교의 사회 역할 확대라는 5대 지표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일궈나갔다. 그 스님이 아주 잘하셨죠. 역할을 잘했어요. 아주 단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월주 스님께서 이제 그런 큰 포부가 있었단 때문에 포교사증도 만들고 신도 원찰각기, 신도회 원찰각기 운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바람이타 청소년 바람이타도 제가 그때 만들고 했습니다. 그거는 다 월주 스님 큰 스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 개혁종단의 정신은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종단을 이끌고 있는 제자 원행 스님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개혁종단의 뜻을 잘 실천하시기 위해서 교육원, 포교원을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시고 또 많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고요. 사회 참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100만 원력 결집을 이제 주창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소소한 이제 성취를 이루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94년 개혁종단에 뿌리를 두고 있고 큰 스님의 뜻을 이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드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이듬해 월주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선포했다. 불교의 깨달음,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 국가, 지구촌의 고통까지 풀어내 모든 생명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이타행이고 보살행이라는 신념. 스님은 출가 후 한결같이 품어왔던 고민을 세상을 위한 화두로 내어놓았고 남북 화해와 종교 화합, IMF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실업 극복 방안 마련 등 다방면의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많은 애를 쓰셨다.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더불어 종교계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 참다운 어른으로서 수행과 교화가 둘이 한 입을 보여주신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 큰 스님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의 예를 몇 번 취했어요. 그럴 때 볼 때, 야, 스님께서 정말 도인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큰 사회의 인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구나 또 스님의 그 이상을 그렇게 확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 세상 돌아가는 사건, 뉴스, 기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신문을 몇 가지를 보셨고요. 거의 꼼꼼히 읽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생각이 다르면 그것과 늘상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할 때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점에서 리더의 미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렇게 고민을 수백 번 하시고 그 큰 스님 성향이 이렇게 좀 철저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뭐 뒤로 야합하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종교 간의 대화 이러지만은 종교 간의 대화 또 요육중생 이렇게 하지만은 큰 스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딱 껴안는 것이 꽉 그릇이 그냥 커 있어가지고 여기 안면함에도 오셔가지고 그 격려를 해주시고 무슨 대화니 뭐니 뭐 유하고 말고 뭐 하는 것이 뭐 신소가 있을 수 없다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수하게 종교 운동을 하신 거죠. 종교 운동을 하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회화해야 된다, 대중화해야 된다 하는데 평생 몸을 바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월주 스님. 스님의 남다른 열정이 담긴 곳이 1992년 불교계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나눔의 집이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30여 년 세월. 그런데 2020년 5월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이 불현듯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 반갑지 않은 소식은 스님의 마음과 건강까지 상하게 만들었다. 월주 스님이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죠. 가슴 아파하시고 뭐 일의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은 불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원장 그만두시고 나시고 이렇게 하셔서도 거기는 정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들리시고 그리고 스님께서는 항상 저희한테 뭐냐면 후원자 돈들 함부로 쓰지 말아라. 초창기에는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 있지만 원칙을 어겼다든지 어떤 후원금을 유용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나 절차상의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은 큰 스님의 평생 하셨던 일을 그렇게 쉽게 매도했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유감이고 저희들이 큰 스님을 잘못 모셔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주 스님 떠나시고 100일째 되던 날 금산사에서 스님의 백제가 봉행됐다. 자신에겐 한없이 엄했지만 불자들에겐 한없이 다정하셨던 스님. 신도들의 눈물 어린 추도사가 이어졌다. 지금도 스님하고 불러보면 눈물이 납니다. 남아있는 생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살겠습니다.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노인에게는 안심을 주시니 스승님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나간 과거부터 옛날 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투명을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제가자한테도 큰 귀감이 되고 항상 바른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처님 말씀 따라 그러한 큰 힘이
되고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합니다. 아이고, 큰 스님 하면은 그냥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스님이 안 계신 자리가 너무 공허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은 또 잊혀지는 그런 분으로 아마 저에게 지워질 텐데, 하여튼 너무 고마운 마음 제가 제 자식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또 큰 스님처럼 당당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지난 봄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동성을 대주제로 월주 스님의 삶과 사상을 연구한 의미 있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귀일심은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미륵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금산사나 안 그러면 저 법주사 이게 다 이제 진표계 사찰들인데 그 사찰들이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불교가 약간 좀 세력이 약한 아니면 신앙이 조금 약한 이런 쪽에 있어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는데 아울러서 큰 스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려고 했었던 이 세상에서 꿈꿨던 어떠한 이상적인 불국토의 모습들이 좀 더 잘 구현되고 그 다음에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은사 스님의 사상과 보살행에 대해서 원효 사상의 대인 기일심은 요익중생,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문구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지구촌은 한 가족이며 한 마을 한 일터이니 하은경의 동일 법성 교학에 입각해서 동체 대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비보살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꼽는 명실상부한 월주 스님의 마지막 업적은 지구촌 공생회 활동이다. 총무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뒤 스님은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더 넓은 세계에서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나중에 공부를 막 잘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또 고등교육도 받고 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하기 바랍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고사리 손을 모은 아이들. 스님은 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이 다 조사해가지고 10명을 공생을 알리면 그래서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을 1년에 10명씩 또 그 다음에 이제 10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 스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법을 전해줘야 되지만 법보다 밥이 더 급한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실천하신 그 도구가 지구촌 공생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느낄 때 그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지어줬다, 우물 하나를 파줬다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스님이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주 스님이 입적에 드신 후 지구촌 공생회는 변함없는 후원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우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더 큰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 관계자들. 한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뻗어나갔던 월주 스님의 자비 원력이 대를 이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월주 스님께서는 아직도 되게 못 이루신 꿈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입적하셨을 때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던 부분도 많거든요. 제가 대신 월주 스님께서 저희에게 나눠주셨던 자비 실천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저희도 보살행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은사 스님은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살으셨고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열반하셨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일생 동안 동체 대비의 보현 행운을 실천하여 수행자의 멋진 본지 풍광을 보여주었듯이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진면목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불교 인구가 적기로 이름난 전북 지역.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는 전북 지역에 불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신 월주 스님의 오랜 원력의 결실이다. 전북 지역은 불교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40년 전에 전주 지역에 전북 불교회관이라고 포교당을 설립을 하셨죠. 그래서 스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전북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셨죠. 스님께서 이제 수현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전북 불교가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그런 바람이 기대가 굉장히 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불교 중흥의 전초기지가 되어준 전북 불교회관. 1985년 건립 당시부터 대중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금까지도 전법과 포교의 근본 도량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교회관이 지금 제가 한 6주년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오시면 꼭 여기 전북불교에 오셔서 호응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또 원력을 주셨던 그런 크신 분이라고 스님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울적하고 또 뵙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 황방산 기슭에 자리한 서고사에 세계 평화 명상센터가 건립됐다. 종교를 떠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행법, 명상. 전주뿐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명상 문화 발전에 기여하라는 월주 스님의 마지막 염원을 제자 스님들이 정성을 다해 이루어냈다. 장차 이곳에서도 월주 스님이 보여주신 세계 일화의 정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3월 27일)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의 생신 달해제가 봉행됐다. 생과 사가 한 조각 구름과 같다 있건만 태산 같던 스님의 굳은 원력과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자비의 마음. 스승의 빈자리는 크기만 한데 달해제를 마친 제자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도회 차원에서
스승의 뜻을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큰 나무가 큰 그늘을 만드는 법. 월주 스님은 당신의 문화에서 한국 불교를 이끌 많은 제목을 배출했다. 불교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지만 오늘만큼은 포근한 봄햇살 아래 학인 시절로 돌아간 듯 편안하고 소탈한 모습이다. 저희 그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많아요. 스님의 권속으로서 상자로서 맨날 우리 사제들한테 당부 드리는 말이 그 말이에요. 스님의 뜻을 잘 받들자. 스님께서 참 하고자 했던 내용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었으니까 그럼 우리 교구에서 한번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정신에 맞춰서 17교구 불교가 전북 지역 사회에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불교 역할을 할 것인가. 스님이 뭐 돌아가셨지만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작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갔으면 좋겠다. 큰 스님의 큰 뜻이라면 각계각층의 골고루 불교를 전하는 그런 불교의 사유화, 이걸 저희들이 그 앞으로 잘 실천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나의 수행 현장과 염화실은 사회와 지구촌의 구석진 곳이다. 나는 늘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중생을 향한 마음 하나로 우직하고 묵묵하게 지혜와 자비의 양날개를 잠시도 쉬지 않으셨던 분. 이 보현행 오 보리라. 보현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몸소 보여주신 시대 선지식. 스님은 이곳 만월당에서 세연을 다하셨다. 나의 모든 생애가 임종계라는 마지막 말씀처럼 평생을 오직 신심과 공심으로 당당한 부처님 제자로 사셨던 월주 스님. 스님께서 지극한 원력으로 밝혀주신 보배로운 지혜의 달빛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따스하게 중생의 마음을 비출 것이다. 불여 정멸도장 중에 초성정각하셔서 착사자하시되 기재라 보관일체 중생하니 구유열의 지혜 덕사인만 이것만 단히 망상집착으로 이 부증이라. 이 말은 부처님이 정명도랑 중에서 처음에 깨달아가지고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지혜와 자비를 원만히 가지고 있어. 다만 번뇌 망상과 그 집착으로 인해서 애착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게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고 그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예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과 모든 애착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그래서 부처가 되도록 함께 노력이 바랍니다. 그게 부처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같이
실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